여러분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통 한 국가나 거대한 조직에서 권력이 교체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기에는 늘 아주 명확한 절차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선거철에 요란한 유세 현장이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취행식 같은 것들 말이죠. 맞아요. 권력의 이동이라는 건 원래 마치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을 때 뼈가 부러진 하얀 선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서 아주 뚜렷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고대 문헌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이 엑스레이 기계는 완전히 고장나 버린다는 게 참 흥미롭죠. 네,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볼 자료는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적 격변을 기록한 텍스트, 바로 사무엘상 16장인데요. 흔히 이거 그냥 종교적인 기록으로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저 평온한 제사 이야기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걸 역사적이고 심리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해부해 볼 겁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절대 권력자의 매서운 감시망을 뚫고 벌어지는 철저한 위장작전이 숨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은밀한 권력의 이동과 숨 막히는 심리적 드라마가 요동치는 완벽한 정치 스릴러라고 할 수 있죠. 권력이라는 게 어떻게 인간의 시각적 속임수를 비웃으면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이동하는지 보여주니까요. 와, 벌써부터 소름이 돋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가 아주 명확합니다. 버림받은 현재의 권력자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미래의 권력자가 가장 기묘하고 역설적인 방식으로 한 공간에서 마주치게 되는 그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거대한 권력 교체의 시작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좋습니다. 이야기 서두가 아주 직설적이더라고요. 신이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막 불만을 표출합니다. 언제까지 현직 왕인 사울을 위해 슬퍼하고만 있을 거냐면서요. 그러고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는 이세라는 사람의 집으로 당장 가라고 명령을 내리죠. 새로운 왕을 이미 그곳에 예선해 두었다. 즉, 미리 점 찍어 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의 반응이 진짜 의외였어요. 사무엘하면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는 완전 국가적인 킹메이커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거물급 인사죠. 그런데 신의 명령을 들은 이 거물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공포를 내비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내가 거기 간 걸 사울왕이 들으면 나를 죽일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현직 왕이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던 건가요? 네, 그 당시 현직 왕인 사울의 통치 스타일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울은 자기 권자를 위협하는 어떤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는 편집증적인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왕의 기름을 붓는다는 건 그냥 곧바로 국가 반역죄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쿠데타의 시작을 의미하니까요. 왕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 즉시 처형당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미션이었던 거죠. 와, 그래서 신조차도 사무엘한테 무작정 가라고 등 떠밀지 않고 완벽한 위장작전, 일종의 커버 스토리를 쥐어줍니다.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누가 물어보면 나는 이곳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둘러대라는 거였죠. 그렇게 사무엘이 알리바이를 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 동네 장로들이 사색이 돼서 벌벌 떨면서 사무엘을 맞이하잖아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하면서요. 특히 당연합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국가 최고 위급 인사가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났으니까요. 그것도 언제 피바람이 불지 모르는 현직 왕과의 아슬아슬한 긴장 관계 속에서 말이죠. 사무엘이 축복을 하러 온 건지 숙청을 하러 온 건지 모르니까요. 바로 그 억눌리고 불안한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마침내 이세이의 아들들이 제사 자리로 불려옵니다. 역사상 가장 은밀한 비밀 오디션에 막이 오른 거죠. 그 유명한 오디션 장면이네요. 장남인 엘리압이 첫 번째로 떡하니 등장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를 보자마자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과연 신이 선택한 자가 내 눈앞에 있구나 하면서요. 엘리압의 외모와 키가 그만큼 엄청나게 압도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약간 헛웃음이 났던 게요. 이거 완전 현대 기업으로 치면 최고 경영자를 뽑는 자리에 세계 최고의 헤드헌터가 파견됐는데 네, 파견됐는데 그 완벽한 스펙이랑 화려한 링크드인 프로필 사진 가진 후보자 보고 혼자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괴짜 회장님 같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사무엘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위대한 통찰력의 소유자조차도 처음에는 엘리압의 겉모습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이 꽤 충격적이죠. 네, 텍스트가 왜 이렇게 사무엘의 착각을 강조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 문헌이 의도한 핵심입니다.
인간의 가진 인지적 편향, 그러니까 시각적 정보에 얼마나 취약하게 휘둘리는지를 날카롭게 꼬집는 거죠. 아, 고대 사회의 특성도 한몫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기와 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육탄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은 흔히 압도적인 체격과 적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강인한 외모로 평가받았습니다. 아하, 생각해보니까 지금 왕좌에 앉아있는 사울 왕도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큼직하고 건장한 외모의 소유자였잖아요. 정확합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스펙에 열광해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죠. 사무엘조차도 자신이 평생 살아온 그 사회적 기준, 왕이 될 상은 따로 있다는 무의식적인 프레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선언이 바로 이 타이밍에 터져나오는 거군요. 신이 사무엘의 착각을 단호하게 멈춰 세우잖아요. 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와,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 여기서 중심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뉘앙스를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중심이라고 하면 그냥 착하고 도덕적인 마음씨 정도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보통 마음씨가 착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죠? 하지만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이 단어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즉 진정한 의지와 결단력, 두려움을 마주하는 태도가 자리 잡은 어떤 내면의 통제탑을 의미합니다. 아, 멘탈 코어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겉모습은 훌륭하지만 쉽게 무너져 내리는 자인지, 아니면 볼품없어 보여도 그 심연에 단단한 용기와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꿰뚫어 본다는 뜻이죠. 결국 이 강력한 기준 때문에 가장 유력해 보였던 엘리압을 비롯해서 이세의 훌륭한 아들 7명이 차례대로 지나가지만 전부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네, 7명의 완벽해 보이는 후보가 모조리 탈락해버렸죠. 그럼 대체 누가 남은 걸까요? 눈에 보이는 훌륭한 후보들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텍스트의 카메라가 이제 애초에 무대 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한 소외된 인물로 확 방향을 틉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잖아요.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세가 마지못해서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하나 남긴 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막내가 오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고 선언해버리고요. 이 대목의 행간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친아버지인 이새조차도 사무엘이라는 거물이 주도하는 이 엄청난 자리에 막내 아들을 부를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거든요. 양 치는 일이 그렇게 하찮은 일이었나요? 고대 사회에서 양을 치는 목동일은 보통 집안에서 가장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철저한 변방의 인물, 굳이 중요한 자리에 소개할 가치조차 못 느끼는 가장 작고 소외된 존재였다는 뜻이죠. 아무도 그 애한테서 지도자의 가능성을 1도 못 봤다는 거네요. 근데 전문가님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모순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아까 7절 오디션 장면에서는 신이 분명히 나는 외모 안 본다 단호하게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들판에서 불려온 이 막내 다윗이 등장할 때 문헌 묘사를 보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나오죠. 네. 아니 철저하게 외모를 막 찬양하고 있잖아요. 방금 전까지 외모 안 본다 해놓고 막상 주인공 등장하니까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 이거 텍스트 스스로 논리를 뒤집는 완전 모순 아닌가요? 와,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게 표면적으로 읽으면 완벽한 모순이자 자가당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지점이 바로 이 문헌이 가진 매우 정교한 장치거든요. 의도된 장치라는 건가요? 네,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외모가 뛰어나면 안 된다거나 잘생긴 건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식의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핵심은 외모가 선택의 결정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외모를 묘사한 이유는 뭔가요? 다윗이 아름답게 묘사된 건 신이 그를 아름답기 때문에 선택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얄팍한 시선이나 아버지마저 외면했던 그 버려진 자리에서 묵묵히 양을 치던 다윗의 단단한 중심을 신이 먼저 알아본 거죠. 먼저 내면을 인정받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중심이 선택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그의 외면적 아름다움도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걸 묘사한 겁니다. 인간은 겉포장지부터 보지만 신은 내용물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야 그 포장지의 가치도 인정해준다는 뜻이죠. 와,
외모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을 가려버리는 스크린이 될 때 위험하다는 거네요. 내면이 확인된 후에 외모는 오히려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요소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은 사무엘에게 지시하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네. 그리고 다윗이 형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텍스트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기록됩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거대한 정치적 선언이죠. 아, 지울 수 없는 낙인 같은 거군요. 맞아요. 다윗의 머리 위로 기름이 흘러내린 순간 비록 공식적인 왕관은 저 멀리 궁전의 사울 머리 위에 얹혀 있었지만 국가를 이끌어갈 진정한 통치력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은 이미 양치기 소년에게로 완전히 이동해버린 겁니다. 이 정치 스릴러의 진짜 묘미가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막내 다윗에게로 조용하게 다 넘어갔다면 저 화려한 궁전에서 아직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현직 왕 사울은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문헌이 이제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장 기묘하고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교차시켜버리죠. 맞아요. 권력이 넘어간 직후에 사울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분위기가 완전 반전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즉 고통에 빠뜨렸다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악신을 단순히 미신적인 악령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이건 자신의 통치 정당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권력자가 겪는 극심한 불안과 편집증적 고통을 의미하거든요. 자기 왕조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직감 같은 거네요. 네, 그 내면의 공포가 그를 끊임없이 갉아먹은 거죠. 결국 통치자의 평정심을 상실하고 광기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 발작이 얼마나 심했으면 신하들이 보다 못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 음악 치료를 해보자고 간언을 다 했겠습니까? 네, 바로 그 순간에 한 소년 신하가 나서서 다윗을 강력하게 추천하잖아요. 이세의 아들 다윗이 수금도 잘 타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인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면서요. 네, 방금 전 들판에서 미밀리의 다음 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바로 그 다윗이죠. 와,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역사상 최고의 아이러니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를 앓는 해고 예정인 현직 CEO가 자기를 대체할 비밀 후임자를 자기 개인 테라피스트 겸 최측근 경호원으로 직접 고용한 거잖아요.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자의 비극적인 무지함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힘들 겁니다. 절대 권력을 준 사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완벽한 처방을 내렸다고 착각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목을 졸 가장 치명적인 인물을 궁전 심장부로 자기 손으로 끌어들인 셈이네요. 네, 통제력을 잃은 권력자의 전형적인 자기 파괴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즉시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다윗을 데려오라고 명하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아버지 이새가 떡이랑 포도주, 가죽부대, 염소 새끼까지 바리바리 싸서 다윗이랑 같이 사울한테 올려보내잖아요. 네, 그런 예물들을 챙겨서 보내죠. 자기 아들이 새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엄청난 반역의 비밀을 품고 있으면서 왜 굳이 눈에 띄게 이런 걸 챙겨 보냈을까요? 숨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 예물들이야말로 이 거대한 위장 작전의 활용점정입니다. 떡과 포도주, 염소 새끼는 그 당시 철저히 현직 왕권에 복종하는 평범하고 힘없는 백성이 바치는 전형적인 조공품이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납작 엎드린 거군요. 맞습니다. 이새는 왕의 부름을 받고 감지덕지하며 엎드리는 지극히 평범한 시골 총부의 태도를 완벽하게 연기한 겁니다. 이 하찮아 보이는 순종이 사울의 의심을 원천 차단하는 완벽한 위장막이 된 거죠. 저 시골구석에서 염소 새끼 끌고 온 양치규 소년이 내 권자를 누릴 거다. 사울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했겠네요. 네, 단 1초도 의심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사울은 소년의 정체를 꿈에도 모른 채 수금을 들고 나타난 다윗을 크게 사랑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병기 든 자, 즉 무기 드는 자로 삼아버리죠. 왕의 가장 측근에서 목숨에 맡기는 경호실장이 된 거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신의 영적인 에너지가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인 힘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는 거군요. 다윗의 능력은 실제로 뛰어난 음악적 재능이었고 무술 실력과 훌륭한 언변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음악은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혼돈을 잠재우고 영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강력한 치유의 힘이었거든요. 아,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이 상쾌해져서 낫고 악신이 떠나갔다는 게 그 뜻이군요. 맞습니다. 다윗 내면에 깃든 보이지 않는 통치력이 수금 연주라는 가시적인 실력을 통해 사울의 혼돈을 통제하는 실제 권력으로 작동한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직 왕의 몰락을 지켜보며 국가 통치를 배우는 인턴십을 한 셈이죠. 와, 전개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하네요. 오늘 우리는 시골의 이름 없는 양치기 소년이 비밀리의 왕으로 발탁돼서 가장 적대적인 왕의 심장부로 합법적이고도 환영받으며 입성하는 과정을 추적해봤습니다. 네, 인간의 얕은 시각적 정보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신의 깊은 시선과 진짜 내면의 힘이 역사를 어떻게 바꾸는지 목격했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을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화려한 칠명의 형들 같은 겉모습에 압도되어서 들판에서 묵묵히 양을 치고 있는 내 안에 진짜 잠재력이나 타인의 진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요. 세상의 조명이 비추지 않는 가장 낮은 곳에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씨앗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이네요. 자, 이제 오늘 이 치열했던 심층탐구가 마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오늘 자료의 마지막 장면은 다윗의 연주로 사울이 상쾌해지고 악신이 떠났다고 아주 평화롭게 묘사합니다. 하지만 텍스트 이면을 들여다본 여러분은 이제 아실 겁니다. 겉으로만 평화롭지 속은 전혀 다르다는 걸요. 네, 사울이 평안을 얻기 위해 그토록 의존했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그 손이 훗날 사울의 왕관을 물려받을 바로 그 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울은 진실도 모른 채, 원인이 뭔지도 모른 채 그저 당장의 고통만 달래주는 진통제 같은 위안에 기대고 있었던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게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당장 귀를 즐겁게 하는 수금소리, 즉 스마트폰이나 얕은 위안에 취해서 내 삶의 진짜 주도권이 지금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지금 상쾌하다고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서늘한 질문이네요.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가던 사울의 궁전을 떠올리면서 지금 내 삶의 진정한 권력은 누가 쥐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문헌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여운을 안고 다음 탐구에서 더 새롭고 파격적인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